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 세상 나 기뻐서도 지금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듯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14절.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 말은 다시 말하면은 주님이 주시는 물이 아니면은 목마르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오늘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물가의 여인이 이 물을 떠러왔지만은 이 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영적인 그런 해석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마시는 그런 물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만족시키는 그런, 우리 영혼에 목마르지 않는 그런 물을 말씀하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때론 물이 없어서 목마르기도 하지만은 우리 영혼이, 우리 마음이 만족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참많은 갈등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인생이 그러죠. 물을 마셔도 늘 목마른 거예요. 그 세상의 즐거움을 이것저것 다 찾아다니고 이 여자 저 남자 만나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부자가 됐다고 목마름이 해결되는 줄 알았더니 안 그러더니까 사람들이 또 뭔가 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없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이런 목마름을 가지고 사는 줄 믿습니다. 이 목마름에 대해서 주님은 목마르지 않은 영원한 생명수 샘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이런 물을,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실 분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끝없이 목마르지 않는 물을 찾아다니지만은 주님이 오늘 말씀하신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감히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다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이 원래 유대와 사마리아의 지방에는 오랜 그런 갈등이 있어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다 우회한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곳을 직접 통과하면서
이 여인을 만났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연이라고 말하는 이 우연이 주님 안에서는 특별한 의미를 주고 생명을 구원하는 그런 만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만났어요. 우물가의 여인을 만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한 여인을 찾아간다고 하는 거,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주님은 어쩌자고 5 남자를 만나고 지금 있는 만나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라고 하는 이 꺼리는 이 여자를 어째서 주님은 그곳에 찾아갔을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것을 생각 한번 해봐요. 주님은 어쩌자고 상대도 안 하는 꺼리는 그 여인을 갖다가 다들 우회해서 가는데,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면서 우물가에서 이 여인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이건 특별하지만 어쩌면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의도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모를 일 없잖아요.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데 이 여인이 우물가에 있다고 하는 것, 이미 예수님은 알았어요.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갈증을 느끼고 목마르게 살았는지, 우리는 그런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목마름을 갖다가 그걸 적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세상을 우리가 방황하고 먹지 말아야 될 그런 물들을 마시며 우리가 살았는데, 그래도 역시 목마르고 병들고, 우리는 그 물 때문에 병들고, 영혼이 병들고, 육체가 병들고, 우리는 소망 없이 살은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여주는 예수님과의 사마리아 여인의 이 만남은, 한 여인이가 관심을 갖는, 한 여인이 그 영혼의 갈증을 느끼는 그 한 여인을 찾아간 주님의 사랑이, 특별한 그런 뜻이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나는 우리 모두가 다 사마리아 같은 이 여인이지만은, 주님은 아니, 세상에서 관심도 갖지 않고 찾아가지도 않는 이 여인을 향해서 관심을 가지고 찾아오신 분이 우리인 줄 믿습니다. 우린 다 그렇게 만났어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가 내 모든 죄를 사시고 내 모든 병을 고치셨도다.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택을 잊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압니다. 우리 인생에 얼마나 쓸모고 때로는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구원 얻을 자격이 없다는 거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오신 그 주님은 우리가 사랑할 만한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감사로 영광을 드리실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여인이 예배에 대해서, 갑자기 예배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여기 그 후반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라. 예배에 대해서 이 여인이 말하는 겁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 아니 이 허접한 이 여인이 어째서 신령한 예배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을까? 아니, 예배랑 자기랑 무슨 관계 있냔 말이야. 생활이 그렇게 어쩌면 문란하고 자기 마음대로 산 여인이 예배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예배. 아마 이스라엘의 역사에는 아마 이런 보잘것없는 한 여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어떤 그 관계를 갖다가 끊임없이 때로는 전통으로나 말씀으로나 하나님에 대한 그런 사상이 특별한 민족이면은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몇천 년을 방황해도 결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고 시온을 찾는, 사마리아 이 지방에는 비록 이방 나라가 침략을 하고 그것에 많은 그런
하나님 원치 않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이 사람들도 역시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관계를 갖다 굉장히 중요시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에 어디를 가도 누구를 만나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생각이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은 아이들부터 어린아이들, 여인 할 것 없이 하나님에 대한 그런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도 아마 그런 어떤 그런 관심을 가졌을 겁니다. 그리고 이 관심 속에는 지금 침략당해서 어려움을 겪는 이 이스라엘과 유다 이 민족에 대한 어떤 그런 해방, 회복에 대한 어떤 관심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일제 압박 속에 우리가 억압을 받고 살 때 남녀노소 알 것 없이 해방을 우리는 그렸습니다. 언젠가 우리 이 땅에 해방될까? 아마 그런 생각을 이 여인이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를, 이때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이스라엘 민족은 상당한 중요한 문제. 하나님과의 회복,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많은 영적인 육적인 그런 복을 갖다가 늘 이 사람은 생각을 하고 살아왔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이,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된 날이 오면은 그거는 앞으로 메시아가 와서 이 모든 것을 회복하고 모든 것을 다 정상적으로 돌려놓는다고 하는 그런 사상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대해서 여기 말씀했습니다. 2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의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늘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나. 아니 사마리아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성경 말씀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 인간을 갖다 만족시키는 것은 주님과 만남으로 시작되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응답은 이스라엘 회복, 물질적인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는 어떤 회복, 이런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유대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우리의 진정한 만남을 통해서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를 우리가 가질 때 인간은 비로소 만족을 얻는 줄을 믿습니다. 인간은 그래야 만족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안에서 그분이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 항상 계신다고 하는 이 문제를 주님은 오셔서 해결해 주시셔서 본인이 구원자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그분이 또 이 땅을 떠나가면서 성령 보혜사를 우리 안에 주신다고 말씀하신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진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 곧 성령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건 뭔가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까요? 돈의 어려움이 문제 있을 때 그 돈 문제만 해결되면 되고, 성도가 없을 때 성도가 생기면 되지만 인간은 또 목마릅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진정 주고자 하는 건 뭐냐? 주님 자신이에요. 내가 항상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과 그 약속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보혜사 성 주님 자신이 바로 응답이고 우리의 만족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는 어떤 것을 누리고 어떤 것을 해결돼도 거기는 더 우리 육신은 그럽니다. 참 그렇게 살기가 힘들죠. 그런 참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줘야지만 그것이 자기 만족을 누리고 그것으로 인해서만 행복감을 느끼는 게 인간입니다. 그런 거 본 욥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참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저가 많은 재산을 가지고 많은 부를 누렸지만은 다 뺏어가고 이랬을 때 주신 자도 여호와시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여호와께 복을 받았으니 내가 재앙도 받지 않겠냐. 이 말이요, 들어보면 우리가 그냥 지날 수 있지만은
아니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인생에게 복을 줬으니까는 재앙도 환난도 주지 않겠느냐. 당연히 우리가 아무것도 누릴 그런 자격도 없는 피조물로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만을 보는 하나님이 거저 주셨으니까 아니 재앙을 주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 당연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떤 그런 물질이나 어떤 소유에 대한 것을 갖다가 너무 많이 초월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떤 문제든 응답을 가지고 응답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정작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보여주고 우리 안에 들어와 살아계시면서 입만 함께 하다고 하는 그런 응답을 주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문제를 푼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있고 없고 가지고 못 가지고 이런 신앙이라고 하는 건 이런 차원의 문제. 주님은 이것도 해결한 거지만 그 이상의 차원으로 우리에게 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내가 주를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래라.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 목마르지 않는 그런 샘물은 주님 자신인 줄 믿습니다. 무엇을 갖다 든지 목마르지 않겠습니까? 주님 자신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걸 주님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많은 문제를 던지고 문제를 해결할 때마다 주님이 함께 하다고 하는 걸 다 우리에게 알려주신 줄 믿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는 거, 우리 영원토록 함께 한다고 하는 이 은혜를 우리 믿는 자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의 여인은 주님을 만남으로 응답을 받았어요. 메시아 구원자를 만남으로써 그 만남을 통해서 그는 해결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난 그 자체로 이미 해결을 받은 줄 믿습니다.